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킨 창조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아버지 이 시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새벽에서 청년들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 예술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새벽 예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새벽 예술 청년들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 10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새벽 예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석 명절은 크게 달라진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하며 명절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인데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까지 많은 어려움으로 즐거워야 될 명절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질병본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만큼은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집에서 명절을 보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향에서도 내려오지 말라는 이 현수막에 걸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시적인 존재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현실에서 오는 삶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 속에서 그동안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세강교회 새벽예술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단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났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 그 하나님, 곧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길게 35절까지 있지만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봤는데 이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두 돌판과 같이 10가지 말씀을 기록할 그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요? 시내산에 올라가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이에요. 근데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래요. 27절에서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28절이었어요.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뭐라고요?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28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7절은 누가 기록하라고 했죠? 모세가 기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7절과 28절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모세가 그 말씀으로서 곧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에 따른 해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 즉 모세가 이 단일한 기록 행위를 서로 다른 두 시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들을 기록하라고 지금 명령했죠. 27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불러줄 테니까 그 돌판에다 새겨 하고 지금 모세를 뭐 어떤 사람이 대리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절에서 누가 기록한 거다? 쓰는 거는 모세가 새겨서 쓸 수 있지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대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And he wrote라고 돼 있어요. 그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하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27절에서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고 또 28절에 오면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28절에 우리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한 내용은 다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십계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6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추가적인 내용이 10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10가지 말씀은 십계명과 병행관계에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병행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십계명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11절부터 17절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그 절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초태생을 드린 것과 구속하는 것, 즉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전반절에 77절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2절 후반절과 24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 전반절을 보면 희생의 피에 누룩을 섞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 후반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보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전반절에 오면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후반절에 오면 26절 후반절에 오면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10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앞에 10가지 얘기는 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딱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 1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그에 따른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곧 예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10절부터 2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미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서 맺었던 언약의 구조 속에서 딱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회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로서 어떻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1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바로 출애굽기 33장에서 언급했던 이 바로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32장이죠. 32장에 보면 그 저기를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던 그 사건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친근하고 친숙한 하나님. 그게 어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기 자신들이 만족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족장들로서 곧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다시 언약을 맺으며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는 이 회복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점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 과정을 잘 보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과정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언약서는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도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언약을 맺은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누구만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절부터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올라오지 마라. 짐승들도 있게 하지 마라. 오직 누구만? 모세만 어디요? 시내 산에 올라가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절기로 설명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절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언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0절부터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외한 18절부터 쭉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하죠. 무교절에 대한 얘기하죠. 77절 얘기하죠. 계속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뭐를?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야 돼. 단순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막 가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 계명은 뭐예요? 은혜였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원수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그에게 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수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원수 됐지만 내가 뭐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행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마지막 단락은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32장 15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40절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어떻게 크게 놀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40주야를 함께 있었던 산에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놀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놀라고 있다는 점이죠. 즉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과 구름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게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장 30절을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선택하셨던 목적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회복된 언약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 위에 그 초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의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자꾸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3장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을 딱 가리시죠. 눈을 가리신 다음에 자기가 지나간 이후에 등만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그에 따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라고 언급되고 있냐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영광을 간구할 때 자신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면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한 것.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든 자신의 그 영광을 선한 선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반영한다. 반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다?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내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냐는 거예요. 아,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사체예요. 달이 빛을 비추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기 때문에 빛을 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과 생활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쑥스러워요. 그런 말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알랑방 웃겼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족쇄가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세상적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또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으며 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은혜와 긍휼함에 따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뭐한다?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임재하려는 모습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자신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6절부터 9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요? 특히 6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서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천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천대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게끔 증거해 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세우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다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또 누구한테 정복당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해서 다시 세우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작은 나라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건 누구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천대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잘 행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임재하심과 교제를 통하여서 천대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오늘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것을 세상에 반영해야만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사복음서에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을 어디서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잘했었는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현재성이라고 했잖아요.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천대의 축복이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의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한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지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우리의 만족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된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새벽에서 청년들을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천대의 축복들이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오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새벽에 쓸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상훈 집사님 고생했어요. 오늘 또